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의미,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림이 좀 큰 것 같은데, 창조 이전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일단은 창조 이전부터 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빛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그림자거든요. 이 빛의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거를 오실 빛을 설명하는 거라면 신약은 오신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보림이 조금 높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거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 사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완전히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멸망의 존재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살리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눈 이유가 뭐냐?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요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3절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요, 새 언약이거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세는 지금 바로 말세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말세 지말, 그런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세 다 끝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완전히 흑암에 잡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존재가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완전히 세상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이거는 구약에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요한서 2장 28절에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하나니 왜요?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말세에 이거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성령이 힘있지 않으면 이거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백마 타고 싹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게 하고 옷도 그냥 막 홍포를 입고 오라면서 그래서 홍포를 날면서 쫙 오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새끼, 초라한 나귀, 딸랑딸랑한 나귀 이거 타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구약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다. 공의. 그것이 뭐냐면 또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의, 구원, 그 다음에 겸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모사라도 그래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이니까요, 이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오셔야지만이, 가짜들 있잖아요, 가짜들이 몰라야 돼요. 가짜들이 다 달려들으면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니 왕궁에 태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가짜들은 모르더라고. 정치 줄 서면서 첫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 그쪽으로 가죠. 형이 날아가고, 그리고 여당으로 갔다 야당으로 갔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들 다 없애라. 자기 이거 있거든요. 사기꾼들, 정치꾼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죠. 비유로 다 표현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번 강단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리 정복한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는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여기는요, 최고의 교통의 요새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리고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바로 전략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통이 하다 보니까 무역과 이 상업의 경쟁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과 문화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원에서 제일 복잡하고 복잡한데 왜 수원역에다 가까이에다가 롯데몰을 세우고 NC백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에 다민족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 교통이 좋으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무슨 플랫폼이 다 돼 있어. 같이 오는 겁니다. 쉽잖아요, 여기 보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이방 종교들이 완전히 이방 종교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요, 세계의 7대 유물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데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게 세계의 7대 유물 중에서 하나 속하는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 곳이 뭐냐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여기 주변에 230개 이상의 독립된 지역의 공동체들이 여기서 거래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술하는 자들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안 읽었을 거죠. 여기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의 목회 현장입니다. 여기서만 한 건 아니죠. 여기서 한 게 2년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거기 핍박이 오니까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3년 동안,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하고 목회했던 현장이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리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미리 응답받았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받아야 할 응답을 미리 받은 겁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하면 여기다 쓸쓸 이걸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능력을 이건 약속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 예수님 오셔도 이거를 미리 약속한 겁니다. 이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응답을 여기서 드린 겁니다.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오순절의 바람같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도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 체험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여기서 체험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 가기 전에 바울이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가장 먼저 어떠한 힘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다시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체험해 드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지금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되니까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전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꾸 사람들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요셉하고 요셉 형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셉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고, 사건 속에 함께하는 것이 원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형들은 늘 먹고 자시는 거, 먹고 마시고 뭐 잠자는 거, 의식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사울 왕도 똑같이 세상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바울을 왜 하나님께 쓰셨느냐? 바울이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세상의 학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기초고. 그래서 바울이 뭐냐,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기초.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뭐그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자,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기 1, 2, 3번 요건이 있으니까요. 자, 흑암 세력을 미리 정복했다는 겁니다. 흑암을 미리 정복했다는 얘기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 여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얘기했는데 미리 정복은요. 이게 되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성령들이 능력 받으니까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바로 최고의 요충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회당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지요. 학교란 말이에요. 저자는 어디냐면 이것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장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황금어장 중에 어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에베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석 달 동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도 뭐 집중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흑암도 가만히 안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 너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석 달 동안 핍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잖아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고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 그랬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상이 파괴되는 역사. 막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을 사갖다 불살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이게 떠나가고 이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미리 본 응답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들이 보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리 우리가 이 누리고 이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여기에 지역에 이제는 완전히 흑암세력이 꺾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보면은요, 막 바울의 손수건 아침에만 갔다가 얹어도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이후에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겠죠. 영원히 여기서 나의 목회 현장이니까.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고 목표를 잡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를 보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 이거.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그 바나바한테 한 소리지만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주는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잡혔단 말입니다. 공회로 잡혀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공회로 잡혀간 거예요. 공회로 잡혀갔을 때 거기도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막 사두개인 바리새.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데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를 그들이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공회로 잡혀갔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고 하는데 또 이게 풍랑만 나가지고 유라굴라는 큰 광풍만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에 여기서는 주께서 그랬거든요. 여기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그 23절이 그냥 그러면서 24절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마시면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내 목숨은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 목사님이 결론 낸 것 그대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9가지 흐름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오늘 나를 보면은 과거는 뭐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반드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그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잘 봐야 돼요. 이건 뭐 세상적인 것도 내가 지금 옛날에 공부 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지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의 그 삶의 현장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죠? 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항상 넓이, 높이, 깊이
이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넓이 높이 깊이 이거를 말하면 정보라고 보면 돼요. 정보. 또 사람도 뭐냐,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면 앞만 다 보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도 보라고 백밀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옆도 보라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늘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차 타고 갈 적에 항상 뭐냐면 옆에도 보고 앞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백밀러도 보고 뭐 이렇게 또 사이드 밀러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렘넌트는 뭘 지르냐?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큰 그릇을 비하면 두겠죠. 크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게 나의 그릇이에요. 누구든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고 그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 식당에 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돼요. 근데 부담스러울 건 없고요. 저 그렇게 모질한 사람 아니에요. 참 착한 사람이고 마음씨 착해가지고 어저께도 15만 원 누가 그냥 줘버렸잖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 줘버렸지. 그냥 돈 가지기 없어가지고 제가 계좌에다 싸줬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그런데 편안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편안한 사람. 이 그릇입니다. 특히 정말로 저는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명의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 보면은요, 그릇이 달라요. 요셉 보세요. 요새 그릇이 다르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팔고 여러분들 같아 한 번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형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달라요. 저는 최고의 인턴십이 뭐라 하냐, 그 렘넌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렘넌트들만 하더라도 최고의 인턴십이라고 봐요. 저는요, 영적인 거.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잖아요. 한번 죽이라고 주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기회를 줬다고 막 우리는 막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안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봐야 돼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할 적에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 들어가면 이렇게 바울의 띠 갖다가 손을 묶어가지고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당할 거다 이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애걸복걸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나하게 갈등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어른들 말에 안 맞아도 존경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라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존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
맨날 뭐 어디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무슨 소리 한마디 할 텐데, 저는요 수원 진짜 좋습니다. 저는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수원이라고. 또 그 소리 하네 그러는데 전 진짜예요. 반석공원 가면 이게 여름이 되면 막 밤중에 그냥 그 뭐 분수대 확 올라가지고 그 춤추는 분수대, 음악 분수대 있잖아요. 오색으로 하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도 얼마 참. 저는 굳이 멀리 안 가도 다 누려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죠. 제가 좋은 데 많아요. 수원에 철새도 있지. 하면 조금만 가면 철새도 있잖아요. 예? 누가 그래요? 촌스럽다. 평상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딴 데 가서도 누려요. 근데 그냥 고생하고 가가지고서 사진 몇방 찍고 딸랑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오는 것보다는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행복한 시간. 왜 그러냐? 이 행복한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좋죠. 뭐 바다도 가서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저 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행복한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 서밋 타임, 행복한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갖는 겁니다. 이 시간 뭐냐면 우리가 또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이 시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 시간에 서밋 타임도 되어지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유목사님은 5가지 행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 찾고 전도와 연결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과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내는 거. 그게 4번째. 그리고 하나, 낚시하는 거. 1년에 아마 한두 번 낚시 갈까 말까 하는데도 항상 차 안에 낚싯대를. 그리고 시계 모으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하는 거거든. 난 그 낚시 별로 그거 따분하게 왜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끔가다 이게 올라와야 재미가 있는데 안 올라오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예요. 저도 호흡해요. 아침에 길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4시는 못 하는데 아침에 항상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이렇게 또 오늘도 뭐 사진 하나 찍었어요. 물고기가 그냥 바닥바닥 뛰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 찍고. 지난번에 오리 새끼가 10마리 들고더라고요. 그냥 막 움직이는데 쉬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몇 마리인가 딱 쉬려고 사진을 딱 찍었더니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한 시간이 여기에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될 때에 미리 정복이라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